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삶으로 설명해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재건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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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당황하셨죠? 예,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재건축을 제가 삼행시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 외쳐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하겠습니다. 재부터 시작. 재미있고 즐거운 동부교회를 만듭시다. 건강하고 성숙한 동부교회를 만듭시다.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동부교회를 만듭시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건축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재건축합시다. 재건축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뭐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숨길 수가 없을 뿐더러 사랑하면 막 티가 팍팍 나잖아요. 그죠? 저한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느껴질 만큼 팍팍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왜 숨길 수가 없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몸에서 막 이상한 호르몬이 막 돌아요. 막 이상한 호르몬이 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몸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마약한 것처럼 뭔가 약간 얼빠진 것처럼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표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은 갑자기 열정이 쏟았다. 저 사람이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졌다. 막 행복함이 넘쳐난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기예요. 감기. 여러분 감기는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보세요. 코로나랑 감기랑 증세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뭐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고열로 얼굴이 막 빨갛게 상기돼 있어요. 컬컬 기침을 합니다. 연신 물티슈나 아니면 손수건으로 막 콧물을 닦기 시작해요. 또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만큼 이 가래 끓는 소리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행복하겠죠? 아닙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겠죠. 단순한 감기인데 그 이상을 상상하면서 막 떨어져 있으려고 할 겁니다. 감기 숨길 수 없어요. 또 숨길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이 왜 숨길 수가 없냐면 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요 어린 시절에 추억에 담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이 어린 시절에 너무 싫었어요. 근데 친구가 이 사진은 꼭 우정 사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얼굴도 잘 나오지도 않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주 옛날스럽죠? 그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모습인데 제가 어디 있어요? 못 찾겠죠. 못 찾겠죠. 제 얼굴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 얼굴, 친구 얼굴 꼬집고 있는 게 저거든요. 엄청 장난꾸러기죠. 엄청 장난꾸러기.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싫어하냐면요. 저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살았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다 바지가 쌩쌩한데 저 왼쪽 밑을 보세요. 제 바지에는 뭐가 있어요? 구멍 뚫렸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저 사진만 볼 때마다 물론 부모님이 옷 사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늘 빵꾸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굳이 그냥 친구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 전 저 사진을 버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이야. 여러분 가난은 딱 봐도 제일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다 인물이 커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가난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모습들은 늘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 감출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그 믿음을 테스트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 믿음이 보여요.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밑바닥에 다 드러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점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쳐들어왔는데 분명히 군사적으로나 또 전략적으로나 무조건 아람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싸움은 무조건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번이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져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전쟁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진다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베나닷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부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이 첩자를 찾아내서 우리가 단절을 시키면 우리가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내부에 첩자가 없는 거예요. 또 찾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조사 결과 북이스라엘의 왕 옆에 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한테 어떤 내용들을 조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전쟁의 때마다 왕 옆에서 모든 것을 조언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갑자기 이 싸움이 갑자기 전환이 돼요. 분명히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는데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만 죽이면 북이스라엘 정도야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확신이 선 거죠. 그래서 베나닷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엘리사를 체포하러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했는데 갑자기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또 진 거죠. 결국에는요, 이 아람의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는 것도 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도 그냥 놔버려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포기해버리죠. 그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다시는이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짐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겠다.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시간이 또 흘러요. 전열을 잘 정비하고 나서는 또 베나닷이 군세를 모아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에워싸움을 당했으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랬다고 그래요. 보통 성 안에는 기본적인 이런 시설들만 있고 성 밖에 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 밖에 살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다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쟁 같은 것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비축한 음식들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견뎠는데 점차 포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준비됐던 비축했던 음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이 떨어지니까 음식을 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부족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존 이런 범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내적인 압박이 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결국 이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어린 아이들의 인육까지 먹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기일 때 가장 위기가 극심에 더 도달했을 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말씀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곧 사라질 것이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경기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원상복귀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 그거 잘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기적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도 내일이면 모든 게 풀어질 것이라는 이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응답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의 말이 선포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한 군대 장관이 이
엘리사의 말씀 선포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2절 상반절을 보세요. 우리 2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엄청난 곡식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 주신들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보좌를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왕도 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요 한숨을 더 뜹니다. 우리 6장 27절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느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한 백성들한테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놓고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어 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왕이.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느냐. 6장 31절 보세요. 또 6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엘리사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최고의 리더가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데, 그를 보좌하는 대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일반 백성들의 사정은 얼마나 더 심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요 농담 한번 했었는데 목회자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한 집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신방을 받았어요. 같이 신방을 받는데 이제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제발 예쁜 손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그 가정에 좋은 예쁜 손주가 나오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진짜 임신했다라는 아기를 가졌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가졌을까요? 시어머니가 가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요? 왜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임신했을까요? 시어머니만 아멘한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시어머니가 아멘했더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거죠. 여러분, 여기는 충청도가 아닌데 너무 늦게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중에서 집에 가서 웃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제 웃자고 만든 얘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의 결론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아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는 더욱더 아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과 상관없이 그 상황에 심지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멘 하나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단의 조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서의 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인간 취급받지도 못했던 네 명의 남녀 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시는데요.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쫓김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로 메아리 신앙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신앙이 자라려면 반드시 메아리 신앙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아리 신앙을 경험하자. 여러분, 메아리 신앙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요 6살짜리 아들하고 등산을 갑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보폭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이들 뒤에 놓고 막 먼저 올라갑니다. 한 산 중턱쯤에 올라왔을 때 아들이 발을 헛디뎌요. 그러면서 20m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다행히 덤불에 걸리고 일어나는데, 근데 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이런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당황스럽죠? 누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말을 따라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또 묻습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또 어디선가 누구세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말을 따라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 6살짜리니까 보통 이해는 아이들이 제일 화가 났을 때 뭐라고 싸우는 줄 아세요? 너 혼날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그 말도 너 혼날래? 이렇게 들린 겁니다. 너무 이 아이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이 덤불에서 아들을 구해내는데 이 아이의 서러움, 화남, 분노, 두려움 이게 다 섞이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누가 자꾸 내 말을 따라해, 걔 좀 혼내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이놈아, 그건 메아리야. 네 목소리라고.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돌아오는 게 바로 메아리야.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어요? 메아리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돌아오는 게 바로 메아리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면 그 아멘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노멘으로 반응하면 그 노멘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했는데 노멘이 나올 수 없고, 노멘 했는데 아멘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요 믿음 반응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에서 뭔가 음식들이 버려져야 그 음식으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힘들었겠죠. 심지어 그들은요 엘리사로부터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게 정상으로 될 거라는 이 메시지도 듣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뭘 도전해요? 우리가 성 안에 가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 밖에 있는 바로 그들을 치기 위해 왔던 적군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결단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진영이요 연기도 나고 있고 모든 게 다 정상적인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또 있는 게 있죠.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귀중품들, 금은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을 때요, 여러분 빨간색 잘 주목해서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또 7절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 빨간색에 또 주의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앞에 5절은요, 5절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했던 때고요. 7절 말씀은 아람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 몇 명이에요? 4명의 발자국을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치 4명이 걸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그 진영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헷 군대들과 애국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원정 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군대의 발소리로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의 결단을 냈던 그들의 그 믿음이 메아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 밖에서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살 길을 찾으면서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뗀 그들이, 이 믿음이 메아리가 되어서 그대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주님의 크신 능력과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단지 발을 한 발 떼어서 걸었을 뿐인데 그 한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인의 발자국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4명이었잖아요. 4명이 어떻게 이 수많은 병거 소리와 수많은 말소리와 수많은 그 군대 소리가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이 발걸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으면 주님은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발자국을 거인의 발자국으로 바꾸어 놓으신다고요. 어쩌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또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테스트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영적 거인의 발자국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느냐, 받은 은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앞에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의 패키지예요. 4장부터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주인공이에요. 엘리사가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을 사실은 왜 일으켰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요. 근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 결론이 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연속된 기적들, 그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기적들이 필요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이 진미, 이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수많은 이 음식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먹었겠죠. 평생 가져보지 못한 이 좋은 물품들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왜 자신들에게 임했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 은혜에 겨워서 내가 그 은혜를 채울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참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름다운 소식인 것 같아. 복음이야, 복음.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되겠니? 이 말을 듣자 나머지 3명의 이 나병 환자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이해됩니다. 받은 은혜를 해석하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자 그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전달된 그 소식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해석에, 그 바른 은혜에 내가 빠져 있으면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를 해석하고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이유를 정확히 계산하고 판단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요, 금요일인가 제가 목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참 희한해요. 어제 일인데도 막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설교가 잘 안 돼서, 이제 새벽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언젠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버려 두고서 제가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보게 됐는데,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최신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1시간에는 다 읽었어요. 내용도 두껍지 않고 쫙 보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김태훈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님 됐겠다 했지만 원래 이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분이요, 서울에 보면 서울과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예 상위 클래스만 다니는 학교인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전교 3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전교 3등 했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서울대 갑니다. 서울대 의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했는데,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서울대에서 가장 촉망받던 소아외과 의사거든요. 그 외과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선교 훈련도 받았겠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행렬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행전은 나타나지 않아요.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 찰나에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외과 의사잖아요. 의료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 통화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기야, 나 파킨슨병이래. 응? 파킨슨?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이야. 치료는 되는 거지? 아직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것 같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집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본인 자신의 일이니까 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의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파킨슨 병을 맞이했으면 그러면 자신이 벌 받았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을 텐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사역을 막 하려는 그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저를 깨진 그릇으로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깨진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진 그릇의 질문 앞에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의 깨짐 때문에 나는 너를 택한 거야.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의 깨어짐을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해가 되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저한테도 울리는 큰 어떤 은혜가 되는 그런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쓰시는 더러운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깨끗한 이런 그릇처럼 쓰임받고 싶잖아요. 깨진 그릇이 되어서 더러운 걸레가 되어서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무엇을 위한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도 벌써 추수감사주일을 46번째 맞이하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까지 포함하면 제가 47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12시. 그렇죠. 12시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 하늘로 와가지고 그날 와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 와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 그게 진정한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왜 주어졌는지 해석할 때, 그 해석 속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감사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빈손으로 오지 맙시다. 헌금 갖고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내 마음의 주머니에 담아 오자고요. 하나님에게 받았던 주님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담없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하나 정도는 담아서 오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 다 안 받으셔도 그 하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최고의 감사, 그 감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기적들에 그것들에만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격, 최고의 감탄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시요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